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하는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교회가 순례하는 공동체이니 우리도 마땅히 순례자로서 살아감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을 말한다면 그것은 순례의 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 그건 무엇일까요? 머무름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첫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물리적인 이동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것, 그건 집착이죠.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고자 하는 것, 거기서부터 늘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이게 바로 순례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머무름을 좋아해요. 누구든 외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겠죠. 소속감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려면 정착민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영성과는 사뭇 다른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성, 그 세속의 영성을 완강하게 사실은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도시들을 만들어낼 때 이 세속의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진짜 우상이기도 했고,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혹은 사람들이 맘몬이라고 말하는 그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세속의 영성의 힘이죠. 자, 우리는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이 고난의 절기를 해마다 한 번씩 맞이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잊고 살기 쉬워요.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하는. 근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연하고 머무르기에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천국 나그네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꼭 한 해 돌아오면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한 해에 한 번씩은, 사실 매일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하여서 십자가를 잊고 살 때가 종종 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의 본적지인 갈보리산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산란기에 이른 연어들은 그 모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비닐이 떨어지고 살갗이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일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의 탯줄과도 같은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 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또 오늘의 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2년 고난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문의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 이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 중요한 두 때거든요. 공생애가 개막될 때, 그리고 그 정점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건가,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십자가 고난,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다 하여서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앞달락의 유명한 대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때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르르셔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여러 많은 답변 중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전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말하는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 그 도시 이름하여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이르르셔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을 보이죠. 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그런 왕이었고, 그 사후에 이제 체제는 그 아들들이 분할하여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체제로 갑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말이죠.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 빌립은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 수도격에 이르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물론 지명이, 지금 이 지명은 빌립이 개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독특한 것이 뭐냐면 바로 빌립이 그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글자 하나를 따고 황제를 지칭했던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도시 자체를 유대인의 풍습과는 다르게 로마식의 건축물로 채워놓았어요. 그래서 가이사,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그게 이 도시에 얽힌 이야기예요. 자, 근데 로마식으로 도시를 재건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 로마의 즐비한 신전들을 여기다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리스 문화에 따라서 섬겨왔던 신이 있었는데, 목동의 신, 활락과 풍요의 신, 판이라고 이름하였던 그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신전도 있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시킨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를 위한 신전까지를 만들어서 아주 거창하게 신전이 즐비한 로마식 도시로 빌립보 가이사라를 헌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세속 도시를 대표하는 그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인간이 숭배받고 돈과 성과 권력을 탐닉하였던 그 도시 문화, 그곳에 쩌들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인자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어요. 옛날 걸출한 선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마치 다시 부활한 것이냐, 예수님을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 또는 예수님은 랍비 중에 아주 탁월하게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오답들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손을 들고 당당하게 바로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건 사람이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배경 하에서 바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꼭꼭 숨겨오셨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의 비밀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많고 많은 내용들 중에 주님은 이때까지 꼭꼭 마치 감추어 두신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제자들이 이걸 받아낼 수 없을 거야 하여서 베드로의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제자들과 함께 나오게 된 때를 기점으로 바로 이 고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을 맞추셨는가 했을 때,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서 이해하고 아무나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고난의 메시지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야 바로 비로소 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요나 시몬,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굳은 반석 같은 신앙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은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실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때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교회 위에마다 세워진 모든 곳마다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독특하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란, 십자가란 매우 불편한 것이고 매우 거리끼는 것이고 피하고자 하는 장애물,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소개할 때부터도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아서 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새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부귀 영화를 보장하는 신을 원하지 고통받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 번영의 도시에서 번영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고난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번영의 약속을 하는 종교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천배 만배하면 복받습니다라고, 그 천배 만배하는 고통은 고행이겠으나 그래도 그 고통 끝에 복받는다 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종교, 번영이 약속된 종교는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은 세상이 원하듯 그 넓은 대로 빠른 길, 그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은 굳센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바로 그런 성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대목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누군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하고 추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 욥과 같은 고난이 나의 현실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왜 고난인가? 왜 나여야만 하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지기 무거운 버거운 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난관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하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듣기 좋은 이야기 말고 왜 자꾸 좀 불편하게 들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낯설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굳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메시지 앞에 쓰러졌거든요. 돌변해버리는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을 22절은 이렇게 보여주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 성경은 좀 곱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항변하다. 근데 원어로 따져서 보면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질책했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을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 늘어지면서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와, 어떻게 제자 베드로가 그럴 수 있을까 하면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만큼 고난의 메시지는 거부감이 느껴져요. 인간적으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기 쉽다라는 걸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죠.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에야 기독교가 서구 사회나 모든 부분에 문화화돼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전해지지만 초창기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원색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험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 미화되고 가공된 장신구가 아니라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의 장소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리끼게 여기고 누군가는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 믿음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베드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디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처럼 많이 흔들리고,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주님께 내가 정말 복받은 성도 맞나? 어려움이 올라치면 늘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 쉬운 우리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실패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었던 구주가 죽으신다? 그거 실패인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살아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주고 하셔야 될 텐데 왜 죽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 될 말씀이야.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항변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안 될 실패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류하고 헐뜯고 꾸짖게까지 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 또한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앞에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빛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에 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귀히 보셔서 이제 정말 소중한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말해주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로막는 그 제자를 주님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셨다면 치근히 여기시기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함께 제자들이 지금 그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고, 그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실패하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 역시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취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가 실수한 그 대목에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그가 생각한 것처럼 고난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주님도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 사람들에게 끌려서 오해를 받고 모함받아서 죽고 싶지 않는 자리인데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셨고, 주님이 공생의 끝에 완수해야 될 사명 역시도 십자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류한다는 건 그 주님이 오신 이유를 거부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만류하여 만약 거기에 주님이 넘어가신다는 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신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명을 가로막고 미션, 주님의 이 미션을 비난하는 베드로, 예수님은 그의 소리 배후에 음흉한 사탄의 속삭임마저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배후의 세력을 겨냥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말했죠. 내게 절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속의 모든 권세를 내가 몽땅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없는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히 똑같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탄의 일이라는 건 아주 분명해요. 사탄도 나름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죠.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해도 정답 아닌 오답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오래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그 고난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 좋은 분, 친구 같은 분,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 이런 부드러운 이야기로만 젖어들게 된다면 알맹이는 빼놓고 껍질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할 때 언제나 핵심을 비껴난 신앙을 조장합니다. 그게 이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핵심을 비껴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음흉한 공격을 이런 지하에 물리치시면서 저리 물러가라고 단칼에 거부를 하시죠. 공개적인 책망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뒤에 오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때 십자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새겨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의를 이제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가지런히 우리의 영혼의 본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보리산 위에 올라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부딪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패로 여기거나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일로 여긴다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지나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전모를 깨닫게 되자 고난에 임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죠. 나중에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전까지는 기피했고 주님을 힐난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구나, 고난이 수치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이 있어 내가 사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구나.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딪히는 이 모든 난관 역시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팔복이 말씀하듯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을 다독이면서 아주 엄한 군율로 말할 때 오래된 병법서의 내용을 그렇게 인용한 적이 있죠.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 목숨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전쟁에 임한 장수답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걸 잘 강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다음에 일반 제자들 모두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24, 25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비슷한 듯 들리지만 전혀 같지는 않아요. 충무공의 말은 기껏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숨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 너머로 펼쳐질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길 가는 것이 아까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겨야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바로 고난의 신비가 있고 고난의 역설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며 살면 살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멋지게 들리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한층 더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 살라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혀진 삶, 이미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옛 자아가 살아나요.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 우리도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 말하고 하는 그 꼭지점에 우리도 오르고 싶고, 근데 그러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충동질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기의 부인이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죽음의 형틀을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매일같이 새롭게 부활의 생명이 고동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그 자체가 성공이고, 죽음인 듯 보이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 된다는 것, 이름이 아니고 어둠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고난이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받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실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뭘 주셨습니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못 받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나에게 무엇인들 아깝게 여기겠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돌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건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딛고 올라가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도 고난까지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만류하였던 그 제자와 다를 바 없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딛고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딛고 가라는 얘기인데,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길을 터놓으셨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은 다름 아닌 주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나의 삶에 받을 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로가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믿고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 삶을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디딤돌과 같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다른 위대한 신앙인들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의 주님은 이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조차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자신 최고의 사명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 여전한 어려움의 일들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이며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의 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